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꼭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흠 있는 재물은 가져오지 말고, 또 일월성신, 다른 신에 제사하는 사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죽여라. 악을 제하여라 하는 게 7절에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다 12지파가 흩어졌잖아요. 지금까지는 함께 있었지만 다 흩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거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레위인 제사장이 판단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성소에 와서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 결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거든 12절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라. 그래야 13절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00년 후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그러죠.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지요.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을 세우려거든 두 가지 15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해야 된다. 이방인 중에서 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전쟁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더 말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향락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데, 거기 19절 20절을 보시면, 자,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등사해서 매일같이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면 자자손손 왕의 자리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그동안 지금 계속 15장, 16장, 17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종생활하다가 해방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오늘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누구냐 말이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니까요. 자,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종에서 해방됐어요. 종의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부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이 단어를 오늘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거기 지금 8절부터 제사장이 나오죠. 재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왕 나오잖아요. 왕. 왕하고 제사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근거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날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자, 1번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이루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통치하는 사람이죠. 자, 왕의 특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을 봐보세요. 얼마 전까지 뭐 했어요? 검찰총장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요. 이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왕의 특권이 그거예요. 왕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왕이죠. 맞아요. 틀려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신하로 세워서 일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수백 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장관, 국무총리,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수백 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거할 때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뭐냐? 당신이 왕이 되거든, 대통령이 되거든 나 한 자리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 한 자리 우측에 좌측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제사장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말은 일체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되셨나요? 아멘.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은 사람 말은 듣지 말고 사람이 이 말은 다 해서 이립할다, 저 말은 다 해서 이립할다, 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이해되시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홀라당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홀라당 넘어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었다 웃었다 갈대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줘. 다시 한번.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날마다를 넣어야 된다니까. 제사장은 날마다 성경에가 있는 거 뭐 일요일 날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퍼벅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렸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눈 딱 뜨면 내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내 입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은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린다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얘기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네? 다 자기네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내 입장에서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막아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신경 써라 그 말이야. 그래서 왕은 매일같이 율법을 등사해서 읽어라 그 말이야.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왕은 매일같이 율법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정리해봐요. 자기 정체성을 정리해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마지막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어떻게? 어제 설교 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즐겁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걸 알면 재미없죠. 모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날짜 가르쳐주면 오늘이 즐겁겠어요? 아, 이제 죽을 날이 앞으로 며칠 남았구나. 행복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알면 내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꼭 명심하세요. 자, 우리 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에요? 네? 지금이 종말이에요? 자, 내가 혼인잔치 얘기했잖았어요. 자, 결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결혼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이. 정혼에서부터 결혼식 할 때까지가 결혼이라니까요. 그러면 정혼을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혼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부터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 다시 한번요. 이걸 꼭 내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날의 비밀이죠. 자, 대환란의 비밀이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내용은 다 똑같죠. 그래요, 그러네요. 재앙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재앙은 똑같아요. 근데 약간씩 다르죠. 왜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재앙인데 같아요, 틀려요? 느낌이 다르죠. 와닿는 게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자,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자, 강물이 쑥이 돼가지고 쓴물이 된다. 이미 얘기됐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강물이 쓴물이었어요, 단물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 물이나 먹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쓴물이죠. 먹을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근데 이 종말은 점진적으로, 점점점 단계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수님 당시도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지금처럼 뭐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죽였어도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말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 이동통신이라든지 정보가 빨라서 전 세계에서 죽은 것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가 종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만해지고 점점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라든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세대 때는 말세가 아니었냐고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냐고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때 하나님 안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말지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계속. 성경에 다 써졌어요. 이런 일이 있거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신랑이 올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날마다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안 오면 내가 가면 된다니까 그러네. 신랑이 오면 재림이고 신랑이 미처 안 오면 내가 가면 그거이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참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게 만드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야 된다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흥분돼요? 괴로워요? 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낮이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점심때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데리러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나 같은 흑인, 나같이 이 노예, 나 같은 이 깜둥이를 왕이 사랑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오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 또 신랑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